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소중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때 한 민족과 한 나라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한 명이 여러 나라와 시대의 영향력을 준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의 문을 여신 것처럼 힘없고 나약한 우리 한 명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선순위에서 복음을 선택함으로 복음의 체험을 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에 판단 기준이 성경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습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 받는 데에 나의 중심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차든지 더 없든지 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등불을 밝히기를 원하나이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등불이 날마다 어디서나 가는 곳에 하나님 밝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요한 하나님의 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오니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의 축복을 주시고 귀한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의지도 연약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마다 갖고 나오는 모든 갈등과 염려와 불신앙과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이 시간에 불신앙과 염려는 없어지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예배와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헬멧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성경을 오늘 읽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이제 북이스라엘 처음에 초대 왕 그 사람이 아니고 거의 망해가던 시기에 말미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한 왕이에요. 매우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러 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들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통치하는 모습, 그들의 신앙,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되고 이러한 갈등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많은 성경적 교훈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정치, 경제가 매우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가 이번 주일 메시지에 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 한 명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바로 내가 소중한 이유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표현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십자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내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다. 이건 토기장이의 주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릇을 만들어서, 이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그릇에 사료를 주고, 네, 이거 뭐 이상하게 그렸는데, 아무튼 강아지예요, 이거. 강아지가 먹으면 이거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못 그렸는데요. 네. 뭐 아무튼, 네.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뭐가 될까요?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네. 그렇게 그냥 아세요. 네.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이 뭐가 담겨 있나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위대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깨닫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마귀 자녀인 양, 이전에 과거에 그 못난 나인 양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빨리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십, 수백 번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 투영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좀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미안해요.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좋아.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뭘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투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요 신앙은요, 요 입으로 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되어지고요. 그리고 가슴으로 믿어지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뭘 해요? 세상에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그리고 고백과 그리고 삶, 이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뭔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지식으로 났는데 정말 내 고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은요, 얼마든지 번드르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운 거 많이 해가지고요, 이 책 저 책 막 요즘에 트렌드 다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요, 아주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트렌드 섞어가지고 요즘 용어 섞어가지고 AI가 어떻다는 둥, 네? 뭐가 어떻다는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이 거짓말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그거 왜 거짓말입니까? 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삶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건 거짓 고백이고 거짓말인 거죠. 그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하는 참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백보좌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그동안 믿습니다라고 했던 게 다 거짓말로 들통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성공, 신앙을 성공하는데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왕이 나온다.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보통 명칭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죠. 2세가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보면, 세상적으로는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어요. 이 사람이요, 왕도 오래 했어요. 41년간 통치를 했고, 경제도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고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해당되는
아침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이 여로보암 2세의 타락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세상 성공은요, 어떻게 되냐. 결국 모든 것의 실패로 끝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겉보기에는 멀쩡하죠. 근데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필리핀에서 6.0 강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얼마 전 태국에서도 강진이 일어났죠. 근데 강진이 일어나는데 다른 건물은 괜찮은데 큰 건물, 높은 건물이 와장창창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누가 지은 거냐? 그 조사를 했더니, 태국 경찰에 조사했더니 중국의 업체에서 지은 건물이래요. 다른 건물은 안 무너졌어요. 그 건물만 와장창 무너져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건 뭐냐? 기초, 그다음 골재, 건축 재료 이런 걸 다 거짓말로 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공사 쓰레기 같은 거 같이 막 벽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공사하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렇게 공사하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법 처리되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천정에 뜯어봤더니 막 공사 쓰레기가 막 들어있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 기뻐하자, 이거 하기보다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나는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이 건축으로 얘기하자면 벽돌을 한 땀 한 땀 올린 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불고 넘어가고 나무로 후 부니까 넘어가고 벽돌 집은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오늘 내가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이라도 했는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묵상 오늘 했는가? 이게 결국요,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도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요, 멸망의 길을 갑니다. 아주 급속도로 멸망의 길을 가요. 28년 후에 망해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사이에 6명의 왕이 바뀝니다. 6명의 왕이. 계속 바뀌어요. 암살하고 막 이러면서 막 바뀌어요. 왕 교체 후에 멸망하죠. 그래서 뭐든지요, 이 사람의 생명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환자실에 가고 힘드신 분들 제가 아파가지고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특히 이렇게 있으면요, 막 사경을 헤매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그래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고, 저는 대충 알거든요. 때가 됐구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좋아집니다. 신기해요, 그거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상태가 호전돼요. 막 말도 하고 의식도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제가 그런 말은 못하죠. 다행이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지셔도 다행이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가장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최고로 번성기를 딱 누리고 멸망 속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신앙으로 회복해야 돼요. 늘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그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던 그 믿음 속으로. 아시겠죠?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예요. 이때의 그 은혜와 믿음을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저는요, 너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울면서 성경을 읽고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요, 파노라마 같이 이 화면이, 영상이 이렇게 쫙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읽었어요. 진짜. 얼마나 성경이요, 입체적으로 읽혀지든지, 영상이 보여질 정도로, 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걷고 밀밭 사이를 걷는 뭐 그런 모습들이요. 제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머릿속의 그림들로 보여질 정도로 성경이 너무 그렇게 잘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대목에서 막 울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진짜. 은혜죠. 그래서 제가 고3 때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주의 종 시키려고 그러셨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은혜를 받지만 그때만큼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적 싸움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영적 싸움도 치열했어요. 밤에 정말 중요한 이 강남 지역에 이 한 30군데? 28군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찬양 집회를 했는데 마귀가 얼마나 제가 믿겠어요. 밤에 너무 답답해서 딱 눈을 떴더니 어떤 놈이 제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뜨니까 휙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요? 거실에 나와가지고 새벽 5시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그리고 새벽 기도 갔거든요. 그때가 뭐 22살, 23살 뭐 이럴 때예요. 21살, 22살 뭐 이럴 때예요.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20살, 21살 때네요. 군대 가기 직전에 그렇게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영적인 싸움도 치열하게 했어요. 정말. 정말 영적인 싸움도 치열하게 하고 제가 영안이 열려서 막 제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려고 귀신이 수십 마리가 붙어가지고 저를 막 방해하다가 제가 끝까지 싸우니까 영적 싸움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확 도망가네. 그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봤는데 수십 마리가 이게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이 뒤로 확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가 안 되다가. 사단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게 있어요. 얘 왜 이렇게 평상시보다 더 은혜를 받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막 더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도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우선인 신앙.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우선인 신앙.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고,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그 찬양 아시죠? 박정호 씨, 제가 좋아하는 그 CCM 가수신데
그분이 이제 암 걸리고 막 고통당하고 막 이러시다가 이제 겨우 살아나셨어요. 가지고 그분이 그분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찬양을 탁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탁 때리더라고요. 이 시편 5편의 말씀. 내가 주께 바라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언제요?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저녁 시간도 좋고 아침 시간도 좋습니다만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에 깊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자,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삶에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식한 얘기 하잖아요. 예? 교회 간다고 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나온다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사람이 정상이 됩니다. 요즘에 이혼숙녀 캠프다 정신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처의 덩어리야, 완전히. 예? 전쟁이다 막 너무 상처가 많고 이 상처받은 세대가 그들의 자녀를 또 상처로 키웠어요. 상처가 대물림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요,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정상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이 안정이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더 충실할 수 있고요. 가정도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 일에 더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성도 생기고. 그 전문성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경제력도 회복이 되고. 직장도 회복이 되고.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영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보내셔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만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사울도 아니었고, 예? 다윗의 형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때에 그 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을 뜬 사람, 믿음을 준비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평소에 믿음의 벽돌을, 말씀의 벽돌을 올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지?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의 그 믿음의 선택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너의 믿음에 합당한 기회와 열매와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정말이에요. 그 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오일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지냐?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돼요.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제가 다른 주일인가 주일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유다 왕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산당이었어요. 아무리 착한 왕이라도요, 선한 왕이라도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산마다 이 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라 했어요. 성전 외에 다른 데서 예배 제사 드리는 거는 다 불법이다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혼합 종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이후에 성막이 황폐화됐죠. 왜? 언약궤가 없어졌으니까. 이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블레셋 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성막이 유일무이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자기 사사시대 때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 제단을 만들어 개인 제단. 그래가지고 저기 레위인을 뺏어오고 레위인을 데려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막 가져가고 뺏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시대에도 그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까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이제 우상은 아니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지었지만 산당은 없어지지 않고 이 산당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다 타락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드리던 산당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로 유다의 산당이 고질적인 문제였고, 북이스라엘은 뭐였냐? 북이스라엘은 제단, 베달과 단에 있는 제단 있죠. 송아지 제단. 이게 문제였어요. 이거 국가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여로보암 때문에 선한 왕이 나와도 국가 제도적 공식 국가 행사, 국가 기관이 돼가지고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귀족들도 있고 다른 따르는 무리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습관처럼 짓는 죄악. 우리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다는지. 습관처럼 짓는 나의 죄를 깨닫고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이거를 버려라 이거죠. 그리고 이걸 버리고 신앙의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들을. 신앙의 좋은 헤빗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성경도 제가 찾아봤어요. 습관이라는 걸 맞나? 맞아요. 하나님이 습관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잠시 떠나서 나가서 감난산에 올리브나무 산에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신 거죠. 산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조용히
잠시 일상의 삶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게 아침이, 새벽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강이 어디로 더 나오겠어요? 말씀 볼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좀 편안해야 누가 막 시비 걸어도요. 아 그래 시달리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도 시달려. 시달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라 그래. 넌 또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한데 남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나에게 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럼 나도 나쁜 영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래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지키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적 이득보다 영적 유익을 택하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이거를 택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의 즐거움. 영적 유익은요, 만사가 유익해요. 영적 유익은 만사의 유익으로 갑니다. 연결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뭐예요? 이번 생과 내생, 다음 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축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말고 천국에서의 내생도 있잖아요. 거기에서까지 축복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경건. 범사의 유익이 있다.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뭐 맨날 손해만 영적인 거 맨날 손해 보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가 너를 챙기시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련다. 네가 알아서 버티거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맡기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널 돌볼게 라는 말이잖아요. 이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는 계속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상처는 계속 받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상처를 받아요. 어렸을 때도 상처받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커서는 부인과 남편한테 상처받고 늙어서는 자식한테 상처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세요. 지켜내세요.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왕국의 왕.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 아하스 왕의 특징. 이 사람은 혼합을 잘했어요. 성전과 다메섹에 속국이 스스로 됐거든요. 아수르의 속국이 됐어요. 다메섹으로 갔어요. 갔더니 휘황찬란한 우상과 신전을 보고서 우와 이거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제사장한테 말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려왔어.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가 그려와가지고 이거대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제단은 나 개인적으로 점칠 때 쓸게. 그리고 옆으로 밀어놨어요.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아수르 제단을 설치했어요. 어디에? 성전에다가. 이 아하스 왕은요, 자기 자식도 불태워 죽였어요. 제사로. 이방신한테. 그리고 뭐 할 말 다 한 거죠. 하나님의 놋제단은 개인 점술. 하나님의 놋제단은 개인 점칠 때만 쓰겠다. 밀어놔라.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신이 도와서 전쟁을 승리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 전쟁할 때 안 도와줬어. 아수르의 신이 도와줬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수르한테 구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 성전에 있는 금 다 싹싹 빡빡 긁어가지고 아수르한테 갖다 주고 아수르가 도와줘가지고 이 전쟁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도와줬어 우리. 아수르가 도와줬어. 야, 하나님이요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 짓거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자기 행동은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줬어. 근데 아수르 신이 도와줬어. 이러는 거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물리쳐줬으니까. 그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수르가 그래? 내가 도와줘서 내가 좋아? 그래, 너 멸망시킬게. 그래서 아수르한테 나중에 공격을 당하잖아요. 유다 왕국도. 그죠? 멸망은 하진 않았죠. 바벨론한테 멸망했죠. 아수르는. 유다 왕국은요. 물론 아수르도 바벨론한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놋제단도 다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혼합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고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죠. 또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이 순수한 복음을 더하거나 빼면요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헬라어 성경에 요드와 바브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 철자 중에. 이게 1.1획이에요. 요드 바브. 이거는 이제 비 발음 나는 거고, 이거는 오 발음 나는 거거든요. 또는 이 발음 나는 거. 이유 발음. 이렇게 아무튼 모음이에요, 이거는 비 발음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유지해서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착각하는 게 목사님의 말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도 성경 보고 말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틀린 말을 계속한다. 그거는 목사님이 뭔가 잘못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잘못 얘기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불킥 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잘못 얘기했네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런 적 많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꾸 틀리게 계속 얘기한다. 성경과 반대되게.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그럼 무엇인가? 신앙 성공에 우선돼야 돼요. 세상 성공보다 신앙 성공이 우선되면 세상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또한 이때 신앙 성공이 우선되면 나의 고질적 문제도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치유된 내가 그 신앙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돼요. 이게 결국 뭡니까? 성화거든요. 성화의 길로 계속 가면서 응답받으려면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늘 여러분은 성경 기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나는 지금 성경인가? 복음이 우선인가? 예배가 우선인가? 말씀이 우선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육신에 내어주지 마시고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힘써 사랑하고 나의 말씀에 마음에 담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그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하겠네. 화목케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 입시 중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위해서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면서 이 친척의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0월 달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10월 한 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영적인 이 계획표를 짜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